제가 이번 주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세가 날로 심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로 막 예수님 때문에 미쳐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정말 대단하시다. 역시 선교사님. 이럴 때 그 선교사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야, 날이 갈수록 예수님께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질문을 딱 받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습,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진짜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분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면, 그분으로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날이 갈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분에게 미쳐가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이 우리에게 진짜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농부가 자신의 나무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냥 대충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잘 자라라 이게 아니라 오늘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이유는 바로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을. 그러니까 더 튼튼하게 성장하며 열매 맺는 나무의 내일을 위한 것.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된 내일,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오늘만 놓고 나의 현실만을 놓고 그냥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한다고 한다면,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예수 믿어도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예수 믿어도 나의 상황은 그대로이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인데, 무슨 믿음이 없느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지 않기 때문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혀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이시자 내일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내 삶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인데, 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느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키우는 데 사용하시고 내일 세우는 데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불을 만드는 이유, 맞아요,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책상 아래에 숨기려고, 어떤 옷장에 숨기려고 등불을 만들지 않습니다. 밝히기 위해서. 나팔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불교에서 소리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등불로 부르시고 나를 나팔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빛을 비추고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그 구약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네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납니다. 이 기드온의 오늘의 모습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그 기드온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인데, 얼마나 악랄했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정말 열심히 그 척박한 땅에서도 열심히 지면 그 미디안 족속이 추수할 때 기가 막히게 그때에 딱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휩써가요.
그 모든 거를 다 가져가 가지고 이 추수 때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가지고 자기 먹을 양식 조금만 가지고 산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혹시라도 뺏길까봐, 자신이 추수한 그 곡식이 뺏길까봐 포도즙 틀에 그 정말 그 밑에다가 밀을 놓고 막 싹싹 해가지고 안 들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여튼 그래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그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일어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난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말 내가 그냥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까고 있다고 그냥 그 미디안 족속의 소리만 나면 언제든지 도망치려고 하는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큰 용사요,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나라를 구원하는데 너를 쓰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이게 제가요? 갑자기요? 막 별의별 얘기를 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13절 14절에 하나님한테 하여튼 대단한 배짱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아니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 이렇게 까이겠냐? 그냥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 올라오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인데 지켜주시지 않으면서 무슨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미 넘겨줘 놓고 우리한테 무슨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기드온의 얘기를 듣지 않으세요. 너는 떠들어. 나는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가서 일만 하면 돼. 그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또 대답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한마디로 나는 못하겠다. 내 형편 봐라. 내 상황 봐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것도 우리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야 걱정 마,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오늘은 겁쟁이고, 기드온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지만 오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내일은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큰 용사가 된다는 거. 세겔이 조는 거 아니죠? 제가 집에서 얘기했어요. 야, 너만은 졸면 안 된다. 정신 번쩍 차리고 막 저번에 막 안 졸려고 하는데도 막 눈이 막 그래갖고 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되겠어? 근데 오늘도 뭔가 애쓰는데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기드온이 그래요. 정말 기드온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기드온이라고 해보세요. 아무런 것도 없고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더니 넌 큰 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다 한 가지예요. 맞아,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물질이 많아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많은 것을 누려서 큰 용사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어떤 정부에 어떤 요직에 들어가서 큰 용사가 아니라, 지금 너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망당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도 이 멸망당할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을 준비시켜서 내일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되자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야, 네가 지금 나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 모르드게가 하만이 우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 네가 얘기해. 그런데 에스더가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 왕이, 야, 너 내가 안 불렀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수하가 죽였대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300에 나오는 그 왕이 뭐죠? 크세르세스인가?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이 당시 에스더, 그 당시 그거예요. 몰랐죠? 네. 그 300에 나온 왕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왕이에요. 잔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허락 없이 나왔다? 너 죽어. 이거였으니까 에스더가 그러는 거. 내가 잘못 나갔다가 왕이 나 안 불렀다고 하면 나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하는 얘기가,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에 에스더야,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너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너 지금 입 다물고 있지? 너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건데 너 입 다물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건데 말하지 않는 너는 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 내일을 위해, 구원의 날을 위해 너를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에스더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요, 열매 맺기 위한 가정이요, 큰 용사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은 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성령이 오셨기에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되, 어떤 빛을 발하는가? 바로 예수의 증인,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가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 나무에 온전히 거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나무의 진액으로 오늘을 채워나가 열매 맺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내가 어디에 매달렸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가지인 나는 뭐를 맺게 돼 있습니까? 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 기쁨, 평안, 감사, 능력. 그러면 내 삶에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뭐가 풍성해져요? 생명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풍성해지고 건강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내가 아닌 나무가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나무에 접붙여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다. 그러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능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더욱 풍성해질수록 나의 열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평안에 대해서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평안으로 풍성하겠죠. 그러나 기쁨까지 알게 되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겠죠. 그리고 그런데 능력까지 깨달았다. 그러면 능력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나의 내일의 그 열매는 더욱 풍성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벨 아시죠?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레마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멋있죠, 말이? 네?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태양빛이 그냥 비춰졌을 때는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지만 지금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가면은 그 과학 활동 시간에 검정색 색종이와 돋보기로 그 종이 태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갖고 햇빛을 잘 맞추면 이게 쫙 얇아지면서 아시죠? 제 세대 있잖아요. 딱 하면은 막 이렇게 불이 붙어요, 종이. 그래서 그것과 같이 초점을 맞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출 때,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병의 여인 보시면 그때 그러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몇천 명, 정말 수만 명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길가에 예수님 할 때 얼마나 밀기도 하고 예수님 잡기도 하고 막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를 잡아가지고 치료하심의 능력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더위를 잡수셨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밀었는데 누가 잡아갔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누가 치료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잡았더니 내 혈루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나 예수 알아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어요. 그냥 막연한 예수님 말고 진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럴 때 바로 나에게 그 복음은 실제가 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경험시켜달라고,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그 풍성한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께 속한 나는 큰 용사입니다. 예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는 예수 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 나무의 진액이 충분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지가 건강하려면 그 나무의 진액을 잘 받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 안에 뭔가 썩은 게 있으면 그 진액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나무, 죄의 나무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접붙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존재를 부인한다. 나는 모르겠다. 아담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죄의 나무에 태어났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아담나무, 죄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나무로 접붙이면 이제부터 예수 나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가지가 그렇게 떨어져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아직도 나에게 있는 아담나무에 속해 있었던, 죄의 나무에 속해 있었던 생각의 죄, 마음속의 죄, 행동으로 짓는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진액이 온전히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평안함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나에게 지금 마음에 불편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죠. 치워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너 가진 너에게 그 진에게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 진액이 너에게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단도 하시지만 해결책도 치료제도 그리고 역사하신 것도 경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나무에 접붙였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라.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가지가 깨끗하게 되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깨끗하게 돼요. 내가 느낄 때는 아직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러면 그 깨끗해진 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셋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를 하시는 거예요. 비료를 언제 주고 약을 언제 치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에요. 결정은 가지가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결정해요. 어느 때 약을 줘야 하고 어느 때 또 뭐 이런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어느 때 뭐 비료도 주고 모든 것을 농부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모든 때를 농부에게 맡기고 가지의 역할로만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모르드게, 에스더, 기드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유익하고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정하고 오늘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걸어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정경을 택할 때 에스더서를 넣어야 하냐 빼야 하냐 이게 말이 참 많았대요.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넣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무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나무 가지 이걸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 속하기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그 속해서 수액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너 예수나무에 온전히 매달려 있으며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농부만 기대하면 너의 삶은 오늘 기대할 때 내일이 풍성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온전히 속해 있는지, 내가 정말 속해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쓰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초점 맞추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오늘을 나아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을 계획하고 계세요. 내일을 하나님만은 아세요.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저의 인생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정말 지금 제 친구나 예전에 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교사분들이 정말 지금 보면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거예요. 정말로 그런 인생,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런데 하나님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예수님만을 기대합시다. 내가 나의 지금 형편을 기대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그래서 오늘의 준비되어 내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거 하나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에게 나는 속해 있다. 나는 예수나무에 접붙여 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